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전도 여행의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 진행되고 있을 때, 그러나 그들의 전도 여행이 그렇게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때로는 나에게 격려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는데, 핍박하는 사람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핍박당하고 좌절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그런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응? 예수님만 알고 또 다른 것에 대해 알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만 알기 원하는 사람은 모든 핍박과 궁핍에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또 한 예수를 자랑하기로 했는데, 왜냐하면 예수 외에 자랑할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자랑할 만한 값어치를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값어치를 알을 때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예수님보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전한 복음이 정말 값이 있다라고 생각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0절을 또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내가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니 더 나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로 작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 증거하는데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건데, 생명이 하나뿐인데 복음을 위해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라고 이렇게,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고백이 된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복음 전하는데 막힘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은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는 그런 복음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기를 원하며 예수님만 위해 죽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저와 여러분의 자세가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이 쓰는 곳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사도행전 20장 24절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핑계가 많아. 나에게 좋은 내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 또 건강이 있으면, 내가 이 일 저 일 하다 보니까 내가 먹고 사는 일 하면 힘들다, 피곤하다, 환경이 좋지 않다. 이제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쉬지 않고 일하다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큰일이니 쉬어서 일을 해야 되겠다. 교회보다 가정이 우선이다. 또 영적인 재충전을 위해서 안식년이 필요하다. 이런 여러 가지 등등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게 다 필요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사도행전 20장 24절 앞에 모든 핑계거리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는데, 주님을 위해서 죽어버린다는 고백 앞에는 이런 것들이 싹이 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라고 하면 이런 여러 가지 핑계거리가 내 생각 속에서 자라나지 못한다. 정말 피곤하다, 안식년이 필요하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는 이런 고백 앞에는 이런 것들이 고개를 내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 부흥을 위해서입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성령 충만, 그것도 맞아요.
전도에 불붙이기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것도 다 많지만 그러나 사도행전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 전파를 해서 죽을 수도 있는 자세가 저와 여러분의 자세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고백이 사도행전을 우리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살아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독교는 희생의 종교다. 희생이 없이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도 과언은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희생이 아니라 희생이라는 것은 보통 희생이 아니라 피해 희생, 곧 생명을 희생해야 되겠다. 이러한 희생이 없이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복음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제자들도 피를 흘리셨고 바울도 피를 흘렸고 피 때문에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흘리는 피는 저와 여러분의 희생 중에 가장 큰 희생이라는 거예요. 큰 희생이 없이는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한 영혼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전도하는 일에 어떤 사람은 10년, 20년이 걸릴 수도 있고 절대 한 영혼을 위해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는 또 넓은 의미에서 말하면 교회 부흥을 위해서 어떨 때는 1년이 어떨 때는 2년, 어떨 때는 20년이 위해서 지금 부흥이 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절대로 충성하게 되면 하나님의 때에 크게 부흥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수고가 헛된 것이라고 생각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마귀가 틈타지 않아요. 내가 드린 수고가 생각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가 드린 시간은 오직 하나님만 생각이 나면 저와 여러분 축복받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내가라는 단어가 들어오면 내가라는 오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누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까? 목사가, 전도사가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남에게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 해도 저 사람이 하겠지 라는 생각이 우리 이런 생각을 붙잡으면 안 돼. 내가 해야 되겠다. 모든 충성, 모든 헌신, 모든 전도가 나부터 출발된다는 것이 사도행전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내가 변해야지 모든 것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고는 무엇인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입술로만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어. 그는 전도행을 살펴보면 그의 복음이 전혀 거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그게 진실이야. 저와 여러분이 진실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야. 사람에게 진실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진실한 사람인데 어느 때 진실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여. 근데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보인 사람은 어느 때도 진실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내 형편이 이랬든 저랬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흔들리지가 않아. 저 사람이 좀 나에게 피가 보인다고 그래도 그 사람을 만난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만난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맨 처음에 전했던 그 하나님의 복음이 그 사람이 전했던 그 복음이 나에게 있다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요. 복음을 전해. 근데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복음도 전파가 되고 있고 하나님의 복음도 전파가 되고 있어. 근데 내가 복음은 교회를 맡고 있는 전파가 돼.
오늘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응? 하나님의 복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가. 근데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복음이 막 전파가 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사람 비율을 맞추니까 사람이 더 복음을 돼. 오늘 이건희원이 그런 사람이야.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반드시 포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한계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을 부딪히면 포기하게 되는데 이건희원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니까 포기하게 돼. 근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늘 전도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헌신하고 내가 말하고는 시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도해서 전도의 열매가 맺힌다고 내가 하나님의 시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두 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한복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교회에서 남의 티만 봐. 남의 티를 덮어주는 사람이 있고 남의 티를 들춰내는 사람이 있어. 오늘 이건희원이 전파한 사람은 남의 티를 들춰내는 사람이 됐어. 오늘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데 남의 단점이 보이는 사람이 있고 내 단점이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 단점을 본 사람이에요. 이건희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남의 티만 보인 거예요. 오늘 바울과 바나바처럼 내가 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죄인이 되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이 죄인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서 그 하나님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고백 앞에 전할 때 그 복음이 순수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저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말 나를 위해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을 쓰시고 이런 나의 허물을 위해서 다 죽으셨다라고 해서 이런 생각이 들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조금 더 아깝지 않다는 그런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복음이 될 때 지금도 그 복음은 흘러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전한 복음이 허다한 무리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보기에 내 뜻에 맞는 사람도 있고 내가 보기에 안 믿는 사람들 내가 보기에 정말 원수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한 복음이 나에게 원수된 사람도 저 사람이 만난 하나님을 나를 또 만나보고 싶고 내가 그냥 나에게 좋은 사람만 오늘 허다한 무리들이 오늘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도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를 해도 똑같은 어떤 사람은 전도해도 예수님만 전하는 복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이 선포될 때도 어떤 내가 복음이 전하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 오직 예수님만 전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꼭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만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막는 일을 나를 통해서 하지 않아요. 예수님만 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막지 않아. 근데 나를 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막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막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전하지 못해. 예수님을 전하는 것 같지만 나를 전해.
예수님을 드러내기보다 나를 드러내려고 그래. 이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드러내려고 그러고 말씀이 드러나지 않고 내 지식이 드러나려고 하면 예수님을 방해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가 순종하면서 살겠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내가 순종하지 않아 라고 하는데 나는 순종하면서 사는 것 같지만 순종하지 않아. 이게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병균이 있으면서 병균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과 내가 병균이 있으면서 조심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더 지혜롭게 살아가느냐면 내가 병균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세상 사람은 내가 예수를 안 믿으니까 내가 병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 근데 저와 여러분은 병균이 있으면서 병균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예수 믿때 예수를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은 내가 안 지나서나 어딜 가든가 예수를 잘 전하는 사람이야. 예수만 나타나는 사람이 예수를 잘 전하는 사람이다. 응? 내가 예수를 잘 전하지 못하는 사람은 나를 나타내는 사람이야. 오늘 선동하며 이 선동한다는 것은 나를 나타내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나를 나타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일을 나타내면 선동하게 돼. 분열을 일으켜. 내가 나타나는 교회는 분열이 돼. 다툼이 있어. 근데 예수님만 나타나는 교회는 다툼이 없어. 다툼이 있는 곳에는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나타나면 다툼이 없어져. 미움이 없어져. 왜 다툼이 생겼냐? 내가 예수님을 나타나지 않고 내가 나타나려고 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먼저고 예수님이 먼저라고 생각되는 교회는 다툼이 없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만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용서하고 하나님이 하라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하면 여기에 파도가 일어나지 않아. 파도가 일어났더라도 젖어들어. 근데 나라는 놈이 계속 파도를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가 무슨 파도가 일어납니까? 그러면 아직까지도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오면 평화로워. 오면 또 오고 싶어. 사람 냄새가 안 나고 예수의 향기가 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 냄새가 나면 그때부터 교회는 시끄러워져. 예수 향기가 나면 교회가 평화로워져. 여러분의 그 향기는 예수 향기가 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향기가 나니까 자꾸만 시끄러워지고 미워지고. 응?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복음을 전할 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얼굴이 표적이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웃는 얼굴 되시기 바랍니다. 근심이 있거나 걱정이 있거나 힘들거나 어렵거나 이 교회 나오면 항상 웃는 얼굴이 되어질 때 그냥 무엇인가 저 사람을 보면 무엇인가 심령 속에 그냥 눈이 싹 쪄지고 무엇인가 불평하는 그런 표정을 나타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표정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 이방인들 여기 와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더 잘 믿게 하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나의 시기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없어져야 돼. 내가 수군거려서 내가 복음이 너를 하면 그냥 미워지게 돼 있어. 나보다 잘하는 사람은 나의 도전을 삼고 나보다 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아는 대로 그 사람에게 그 은혜를 나눠주려고 하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교회다. 여러분의 얼굴에 표적이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기적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으면서
표적과 기적을 주는데 내 삶에서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음 전파를 위해서 표적과 기적을 주었다. 힘들어도 힘들지 않게 하시고 고난받아도 고난 잊지 않고 왜 그러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오직 복음을 위해서만 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런 선한 얼굴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직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내가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이렇게 다짐하는 사람에게는 얼굴이 해처럼 빛날 수 있습니다. 이런 표적이 있어서 이 교회가 차고도 넘치는 예수님의 표적이 있어야 돼. 내가 만든 표적이 아니라 그냥 내가 미소 짓는 얼굴, 내가 만든 거 이런 건 없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만든 표적과 기적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것은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변함이 없어. 내가 만든 것은 그냥 내 기분이나 맞춰주면 진짜 얼굴 펴지고 나에게 조금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얼굴씩 이런 게 다 내가 만든 거예요. 주님이 만든 그런 표적과 기적이 있을 때 교회는 넘치고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 넘쳐서 소문이 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내가 되기를 위해서 이 사순절 고난주간에 그런 내가 정말 주님의 표적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지금까지 찾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런 저와 여러분으로 반드시 비춰줄 줄 믿습니다. 교회는 기다리는 교회가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알면 내가 지금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표적과 기적을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 더 부족하지 않도록 이런 표적과 기적을 나에게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성장은 흔히 말해서 내가 빚어질 때 교회 부흥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번 이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 수고가 헛된 것이라고 생각될 때 그때가 시작이다. 내가 지금부터 새롭게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지.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내 중심이었고 내 자랑이었지만 이제 정말 하나님만 자랑하겠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지만 그런 고백을 내가 내 걸 다 드려도 아깝지 않으면서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도 조금 더 그분을 위해서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은행에 갖다 돈 맡기는 것보다 저 사람에게 맡기는 게 더 그 사람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내가 쓰는 것보다 그 사람한테 맡기면 그 사람이 더 멋있게 그 사람이 귀하게 쓸 것이다 라는 그런 신뢰가 있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내 인생을 그분한테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맡기시면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3절에서 배워야 될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주님을 힘입어 담대하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족해도 주님을 힘입어.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무능하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시면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담대해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담대해지지 마시고 주님을 힘입어 말씀의 근거에서가 주님을 힘입어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말씀의 근거에서 담대해지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붙들고 담대한 것, 저와 여러분의 꿈을 붙들고 담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최고 좋아하는 건 무엇이냐면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하나님이 최고로 좋아하는 것이 여러분 올해는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최고로 좋아하는 거 전도. 가장 기뻐하는 일이 전도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그런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전도를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영혼을 전도해서 그 영혼이 전도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그 영혼이 자라나서 그 영혼이 다른 사람에게 또 전도를 해서 그 전도가 이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한 영혼이 전도돼서 그 영혼을 통해서 자꾸만 자라나는 것을 보면 얼마나 그냥 그 사람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 저는 그런 것을 봤어요. 한 영혼이 내가 잘 되는 것 같다. 한 영혼이 잘 돼서 그 영혼이 또 영혼을 전도해오고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기뻐하는 정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베푼 것 때문에 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정도가 자루나 은도나 사도 바울처럼 바나나처럼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되고 내가 복받는 거 이런 걸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중도에 하차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복음을 전파하는데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4절에 그 성내에 무리가 나며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더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직까지도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말씀이 풀어지지 않는 사람을 쫓는 사람이 있어. 이것을 바리새인이라고 해. 바리새인. 이기적이야. 이기적. 나밖에 몰라. 나밖에 모르는 성도도 오늘 꼭 변화하시기 바랍니다. 나밖에 모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대를 존중하고 이런 성도가 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애가 그만 복음은 전파되는데 이기적인 싸움이야.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이기적인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인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나보다 남을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 표정을 주면 그래서라도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표정으로 바꾸는 사람들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해.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좋은 말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남을 칭찬하는 소리 하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남이 잘 되는 소리 하시기 바랍니다. 남의 허물을 쫓아내는 그런 소리를 주님께서 최고 싫어요. 남의 허물을 감싸주시고 서로 잘 되는 그런 전파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쁜 소리가 전파되면 안 돼. 그래서 마귀의 소리가 있고 천사의 소리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 천사의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천사의 소리를 내니까 마귀가 소리 내는 것보다 더 핍박이 많아. 오늘 핍박을 받거든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내는구나. 하나님의 소리를 내면 더 핍박이 많아. 세상 소리를 내면 더 내가 올라가는 것 같아. 핍박이 없어. 그래서 많은 교회 성도들이 사람의 소리에 맞추려고 사람 기분을 맞추려고 해요. 하나님의 기분을 맞추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기분을 맞추려고 하는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기분을 맞추려고 하는 사람은 이타적인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받았다면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 오늘 세상에서 빌딩 하나를 받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큰 축복 받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면 큰 빌딩을 받은 것보다 더 복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복을 주면서 하나님은 그냥 복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의무도 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그 복의 의무를 줘.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받은 증거가 있어야 돼. 그게 의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받은 증거가 이 의무야.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쓰는 것이 아니라 값있게 쓸 수 있는 의무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있이 써야 돼요. 그래야 그게 값있이 쓰는 것을 받은 증거가 있는 거예요. 값있이 쓰는 거.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준 은혜를 주는 것.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 이것이 값있게 쓰는 거예요. 최고의 은혜를 값있게 쓰는 것은 내가 오늘 받은 은혜를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정말 값 있는 은혜. 그런 값 있는 은혜 오늘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값이 있는 은혜. 나만 써서 나만 즐겁고 나만 평안한 것이 아니라 나같이 괴로운 사람에게 이 복음이 흘러들어서 그 사람이 내가 겪었던 복음이 흘러내려가는 것을 보고 또 그 사람이 복음 전하는 것이 또 흘러내려가는 것을 보고 이런 증거가 있는 복음이 그런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을 전하면 흘러내려야 된다. 그 복음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전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칭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어느 편에 섰을까? 나는 하나님 편에 서서 신앙생활 할 것인가? 마귀 편에 서서 신앙생활 할 것인가? 오늘 내가 하나님 편에 섰는데도 마귀 편에 서서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난 하나님의 편에 섰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것은 내가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하나님처럼 둔갑을 해서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는 성도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간섭하는 성도가 축복받은 성도야. 근데 계속해서 마귀가 하나님처럼 그 사람의 생각을 몰아서 내가 마귀 짓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 오늘 이것이 분별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분별되면 큰 복을 받는 거예요. 큰 복을.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편이 되라. 너는 하나님의 편이 되라. 나는 정말 하나님의 편이 되기를 원하는데 내가 마귀 편에 서서 하나님 편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 편이 돼서 하나님 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구 편이 되냐면 교회 편이 돼요. 하나님 편이 되면 교회 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편이 되냐? 교회 편이 돼. 교회가 먼저가 되는 거예요. 나보다 교회가 먼저인 사람은 교회 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편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잘 돼야 돼. 그게 교회 편이야. 내 사업이 먼저가 아니라 교회가 잘 되는 것이 먼저인 사람이 교회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편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편이 되시면 그리고 전도에 생명을 거는 편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성도님들 모두가 21세기에 바울이 되시고 바나바가 되셔서 놀라운 복음의 확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닫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감사해서 감사한 분들입니다. 11조 분들입니다. 주님의 물질을 기억하시고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평생 살아온 이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다 예쁘니 그리고 살리시며 하늘려
영상을 입으셨네. 아, 주의 사랑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내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과 내가 나의 남은 인생에 주와 걸어가면서 예수님 소송 위에 굳세게 살겠어.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쳤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